빈집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빈집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집에 도둑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도둑이 쉽게 들어오고 또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죠. 빈집을 보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벌레가 우글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승들의 이제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가득 차면 이제 그 옆을 지나갈 때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흉물이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진 채 방치된 마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빈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봤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살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가 그 마음 속에서 살고 있다가 더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은 자신이 떠났던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귀신이 악령이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악령이 있어. 여러분 악령은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불신자죠. 그런 것처럼 귀신도 악령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악령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악령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귀신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 집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마땅히 이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귀신이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겠죠.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다른 주인이 살고 있었으면 귀신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집이 아직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네? 그렇다면 내가 내 동료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내가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한 거죠. 45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경고, 영적인 위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악령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악한 영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귀신은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은 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은 성경에서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그 물이 없는 사막, 광야, 이곳은 악령들의 거처예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된 동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한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풍성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이 넉넉한 동산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곳, 그곳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된 동산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은 생명이 부재한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우주에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못 사는 거라고요. 지구에만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물을 찾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는 거잖아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악령은, 마귀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악령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물이 없는 심령들을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신앙인들을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심령은 사막 같은 영혼이고 메마르고 황량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면 악령이 들어오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생명의 물이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았어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맡았어요. 집사도 됐어요. 권사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물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빈집 성도입니다. 빈집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빈집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물이 없는 성도들, 그 심령에 물이 바짝 말라버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귀신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이제 놀이개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빈집에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한 귀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성도의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더럽고 악한 7 귀신이 내 마음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물이 없는 사막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기쁨도 없어요.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상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늘 터져 나오시는 샘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귀신은요, 빈집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자기가 더 살기 좋은 것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내가 다시 옛날에 살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았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청소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집에 더러운 것들이 다 버려졌다는 거죠. 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청소하고 리모델링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겁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더욱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빈집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빈집 신앙이 되면 전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인이 잘못되면요, 더 악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더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교회 다녔다가 교회를 나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빈집 신앙이 되면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빈집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집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 그렇게 빈집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빈집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인들을 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빈집 교인이 있다는 거죠. 속이 텅 비어 있어서 믿는 흉내만 내는 빈집 교인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에 물이 없어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빈집 교인이에요. 또 별장 교인이 있다 그래요. 별장에 1년에 몇 번 가는 것처럼 교회도 1년에 몇 번 오면서 기분 내는 교인들. 뭐 성탄절이나 감사절이나 절기 때만 오는 거죠. 별장을 드나드는 것처럼 1년에 몇 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별장 교인들이죠. 주말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에만 주님을 찾고 다른 날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말 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주 교인이 있어요. 늘 상주하는 교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교회를 수시로 드나드는 성도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상주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도 나오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입니까? 주말 교인입니까? 별장 교인입니까? 빈집 교인입니까? 위험합니다. 빈집 교인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이 상주에 살아계심으로 더러운 귀신이 악령들이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집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빈집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수리되고 청소된 그 빈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귀신이 살다가 나간 집은 청소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어도 다시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비우면 안 돼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거기를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해진 내 마음속에,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럽고 악한 귀신 7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1차 대상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2장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1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12장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니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더럽고 악한 귀신 7이 들어있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희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지식이 충만한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라고요. 라비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일주일이면 이틀을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안에는 더럽고 악한 7 귀신이 들어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귀신들을 몰아냈어요. 청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수리된 빈집과 같다. 너희들이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겉으로는 너희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고 남이 잘하는 것을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너희들의 신앙은 빈집 신앙이야. 너희들은 지금 텅 비어 있는 빈집 신앙이야.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빈집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덕적 변화 이상의 인생의 주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주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일주일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시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요. 11조는 물질의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 교체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주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살지 않으시면, 새로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집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때 귀신은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집이 되면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빈집인 겁니다. 찬양이 사라지니까 메마른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황무한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럽고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에는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허전해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같이 살 때는 집이 뭔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큰애, 둘째 직장 생활한다고 나가 있죠. 막내가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둘이 딱 있으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집에는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좀 시끄럽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여러분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인 거예요.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천방지축 뛰놀고 시끄럽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발길들이 분주하게 교회를 드나들어야 돼요. 텅 빈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마귀는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빈집 교회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활동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집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악한 귀신 7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빈집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